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강설하겠습니다. (1장에서) 사도 바울은 파당짓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십자가에 도에서 돌을 놓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장에 와서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옵니다. 본문의 2장 1절로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에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굉장히 사도 바울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 요즘 한국 교회의 모습으로 보면 아주 극단주의 같은 사람입니다. 그죠? 한국 교회는 사람들의 마음을 잘 녹여서,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잘 좋게 해서 관계를 유지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관계 유지 다 필요 없어요. 오로지 그리스도의 도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듣든지 말든지 개의치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돌로 맞아 죽을 정까지 2번이나 그런 일을 당합니다. 오로지 말씀만 전하니까, 오로지 십자가만 전하니까 사도 바울을 그냥 놔뒀겠습니까? 지들이 들리지 않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계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들리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뭘 알아냈어,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고 능력이 있어서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그러지 않습니다. 그건 거의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지 능력은 그냥 여기 이 방 안에 있는, 이 예배당 안에 있는 정도의 인지 능력밖에 없는 겁니다. 예배당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인지는 하나도 우리가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개들보다 그 발자국 소리도 덜 듣습니다. 어떤 부에는 동물보다 더 미련할 정도로 인간이 미련합니다. 동물들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벌떡 일어나서 걷습니다. 근데 애기가 벌떡 일어나서 걷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인지 능력은 처절할 정도로 하나님을 알아낼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가운데 다가오셔서, 성령께서 다가오셔서 눈을 두드리고 우리를 조금씩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다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아름다운 것으로 그런 것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히심에 대해서만 얘기한다고 얘기합니다. 그거 외에는 전할 것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확신한 것이 자기의 의와 자기의 모든 것이 나오면 다 소용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오로지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만이 나와야 된다고 확신한 것입니다. 그것만이 능력이라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안 하면 교회가 부흥 안 되고 교회가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럼 우리가 보는 시각으로는 이 땅에 이성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땅에 있는 풍요를 생각하는 발전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게 안 되면 성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성공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제대로 우리에게 인지되어져서 한 사람이라도 그 십자가를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 십자가는 인간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게 능력이 있다고 확신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으로 행해진다면 그것은 가짜라는 것이죠. 오로지 그분께서 스스로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능력 있는 것처럼 합니다. 목사들이 하는 짓이 하나가 있습니다. 좀 큰 교회가 되면 권위 있는 척 합니다. 권위 있는 척.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바보 같은 일. 사도 바울은 자기의 치부를 다 드러냈습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확실히 드러내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복음이 땅바닥에 떨어질 거라고 추워도 생각 안 했습니다. 자기의 인지능, 자기의 것 때문에 복음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 드러냈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병, 그런 거 다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복음만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 분명히 임해질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당을 짓고 하는 그런 짓거리들보다 오로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못 박히심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자세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세는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힘이 떨었노라. 사도 바울은 핍박을 받으면서 그 핍박에 두려웠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두려움은 하나님이 그때그때 나타나셔서 내가 있다고 인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두려움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낀 것이 두려움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 온전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두려움이지, 자기가 핍박을 당하고 자기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자기가 교회가 안 늘어나고 교회가 커지고 복음이 많이 전달 안 되고 이런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외부적인 그 두려움보다는 복음이 복음되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 자기가 그 복음에 복음되어지게 하지 못하게 하는 그 두려움, 그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힘이 떨었노라. 사도 바울 자체가 없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복음은 인간에 의해서 전달되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목사가 설교를 너무 잘해서 복음이 증거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조건으로 보면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기교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철학적인 거 이런 걸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증거했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한, 그리고 그 십자가만 자기의 똑똑하고 그런 것에 의해서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한, 그게 두려움이었죠. 자기의 말과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얘기할까봐, 그런 것이 더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 보면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심 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자기의 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그것이 자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의 취부를 드러내는 것이, 나는 완벽한 죄인이야. 나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자야. 그리고 오로지 예수님만 드러내는 것, 그것을 자랑으로 얘기해요. 인간의 지금 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이 너 무슨 파 만들어서 서로 자랑하고 싸우는 그 꼴을 보니, 야, 그게 아니야. 너희들이 자랑하는 자랑은 엉망이야. 그 자랑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저도 그랬습니다. 평신도 때 저도 예수님보다는 교회 일 하냐고 정신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관심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뭐 있던지 없던지 뭐 예수 믿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주일학교하고 성가대하고, 그러다가 뭐 조금만 기분 나쁘면은 똑바로 못한다고 소리 지르고. 여러분, 예수를 모르면 교회 올 일이 없는 겁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 아닌데, 오늘 찬송 부르지 않았습니까? 온전히 예수에게 구속당하지 않으면 그 구속의 끈이 우리를 쇠사슬로 쫄쫄 묶어주기를 소원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구속이 우리에게 완벽하게 묶여 있어야 됩니다. 완벽하게. 도망가지 못할 정도로. 그 고리가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 꽝꽝 우리를 묶어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세상과 타협해서 세상으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끝까지 예수를 믿을 것 같죠?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상황극이 벌어지면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욥처럼 우리를 다루면 우리는 예수를 떠날 겁니다. 우리는 100% 예수를 떠날 겁니다. 거기에 성령이 임해준 사람만이 남아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사람만 남아있을 겁니다. 어떤 핍박도 지지 않고 견딜 수 있을 겁니다. 두렵고 떨리고 똑같이 도망가고 싶은 마음 속에 성령에 의해서 꼼짝도 못하고 그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1세기 때 핍박을 받을 때 경기장 안에서 사자와 늑대들이 와갖고 뜯어먹습니다. 그럴 때 다 도망가고 싶어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그 가운데서 찬송을 부릅니다. 그리고 아기를 안았던 아낙네가 아기를 사자들에게 던집니다. 자기가 죽기 전에 애 먼저 죽게 합니다. 자기가 없이 애가 크는 것을 원치 않는 거죠. 다 포기하고 죽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상황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잘못했다 그러고 빠져나갈 인간들은 다 빠져나갔을 겁니다. 내가 예수 안 믿는다 그러고 다 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선조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멀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교회 모습은 목사들까지도 예수를 부인합니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먹고 사는 게 흔들리면 예수를 버립니다. 목사 안수까지 받았는데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목사직을 포기합니다. 그 목사직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나마 똑같이 연약한 믿음입니다. 그게 우리가 벌고 있는 실상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직 십자가 외에는 전할 것이 없다. 오직 십자가 외에는 들을 것이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선포하는 설교자라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힘을 과시할 때 나타내는 것은 자신의 힘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한국교회 목사들 어떻습니까? 자신의 능력이 있다고 이상한 짓 많이 합니다. 능력 받아서 능력봉에 올라서 능력 받아가지고 교인들에게 능력 행사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식한지 압니까?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이상한 짓거리 하면 얼마나 무식한지 모릅니다. 성경을 제대로만 봤다면, 제대로만 볼 수가 없겠죠. 성경에 있는 한 글자라도 보여줬다면 과연 하나님 앞에서 그런 짓을 할 수 있을까? 무슨 병 고치는 은사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교회를 그렇게 난잡하게 만들 수 있겠어요. 그리고 목사가 교회 전체의 주인이 돼서 목사에 의해서 전체에 몇만 명이 되는 교인들이 좌지우지되고 그런 게 어떻게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교회는 목사 한 사람으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요. 한 부분입니다. 한 지체. 벽돌 한 장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렇게 벽돌 한 장이라고 생각 안 하고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대접받기를 좋아합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할 정도로 자기가 자기의 힘에 의해서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취부와 자기가 갖고 있었던 자기 모양새나 자기의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이 복음을 가리지 않는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자기하고는 별거라는 확신을 가졌었던 복음 스스로 밝히 드러낼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하게 사도 바울은 맞설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을 이미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내려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미 복음이 우리를 이 땅을 이겨내고 이 땅을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완벽하게 새롭게 재창조를 해주셨는데 우리는 재창조의 인간이 아닌 옛날 예습 그것을 그대로 버리지 않고 거기에 매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는지 그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 2000년 전에 이미 완성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믿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지옥이고 천국. 맨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제대로 믿으면 어떤 일을 하면 어떻습니까? 열심히 아침부터 안 한 눈 뜨고 열심히 뭘 하라고 사는 거구나. 열심히 사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루를 정신없이 사시는 겁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은 우리에게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루살이입니다. 하루. 그리고 내일은 하나님께서 또 열어놓으신 대로 또 사는 겁니다. 내일이 우리가 살고자 하는 희망으로 내일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놓은 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희망인 것입니다. 내 희망을 치솟아서 욕망을 쫓아서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열어놓은 대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하루를 사는 겁니다. 나의 최선. 내가 최선으로 산다고 해서 여러분 똑같이 나처럼 최선으로 다 사시면 다 쓰러져 죽습니다. 내 체력이 안 되는 여러분들, 제 체력 정도 돼야지 저처럼 살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라 각자가 하나님이 주신 그 모양대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사람은 하루 좀 미흡하게 했어도 오늘 그게 나의 최선이었구나. 그리고 그 미흡함을 하나님께 내놓고 하나님, 내일은 저에게 이 미흡함 속에서 조금 더 나은 일을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내가 미흡해서 난 왜 이럴까라는 이런 사도 바울에게 있지 않습니다. 나는 완벽하게 미흡한 인간이야.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라는 확신 때문에 십자가의 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로지 십자가의 완벽함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십자가가 분명히 고린도 교회를 변하게 할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그거 외에는 답이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엄청난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 고난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한 번도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소리 들으셨습니까? 그렇게 말은 안 했지만 마음속에 지금 들리지 않습니까? 지금 저에게, 여러분에게 안 들립니까? 주님이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함께함은 인간의 잣대의 함께함이 아니라 철저할 정도로 하나님의 중심적인 함께함입니다. 그 하나님의 중심적인 함께함이 있어야지만 인간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어린애가, 응애하는 애가 자기 중심적으로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한이 없지 않습니까? 사도행 14장에 보면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루스드라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무리들에게 돌을 맞아서 죽을 뻔합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다가 아주 극심한 배척을 당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너무 무식하게 전했기 때문입니다. 인간 생각 전혀 안 하고 오로지 십자가만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교인이 떠날까봐 벌벌 떨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 떠나서 없어도 오로지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들리는 사람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하실 거라. 자기는 그냥 전하는 것뿐. 그렇게 하다가 돌로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도 바울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능력이 있어서 굴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의 존재 가치는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끈이 돼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의 일주일 동안 관심 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인데 우리는 그분을 보고 싶어 하지도 않고 만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사악함에 우리에 있는 처절할 정도의 죄성입니다. 우리는 그런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들을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에 맞게 우리가 그런 인간이니까 우리가 뭔가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 다가가게 안 하시고 직접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다가오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다가가려고 해서 더 된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거는 끝장난 겁니다. 그런데
우리와 관계없이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다가와 계십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짜증난 세상, 가버리고 싶은 세상,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고 나면 그런 세상이 아닐 겁니다. 이 땅에서 열심히 살 겁니다. 열심히. 돌을 맞으면서 전도를 했던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완벽하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모든 것이 아닌 오로지 그분의 능력으로 이 일이 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자기는 한낱 도구에 비하기 때문에 워낙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알아서 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고직할 정도로 예수님의 십자가만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돌로 얻어맞은 겁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얻어맞는 게 고난이지 여러분과 제가 먹고 살려고 사는 게 고난이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고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고난의 축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다가 돌로 얻어맞은 것 외에는 고난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그 십자가를, 자기만의 십자가를, 작은 십자가를 저와 여러분 지시는 것을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땅을 사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 복음에 의해서 복음이 믿어지지 않아서, 복음이 나와 멀어지고 있어서 그럴 때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비통해하는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고통이고 고난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게 불안해지는 것, 그거는 속는 겁니다. 그건 우리를 하나님과 멀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주로. 그분에게 철저하게 올가매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애한교회 성도들은 이 땅에 있는 것이 다 없어지고 굶어서 내일 죽을지언정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들 때문에 농락당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완벽하게 부인했습니다. 부인하고 또 부인해서 그 부인한 상태에서 십자가를 가리켰습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가리키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알았던 지식으로 가리키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거 외에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극과 극입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모르는 인간들에게는 미련한 것인데 그 미련한 것이니 돌로 얻어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었고 그거를 전하는 곳에 갔던 그 인간들은 그 미련한 것, 곰탱이 같은 그 짓거리를 하냐고 돌로 때려 좀 죽여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십자가를 울려버지 얘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오늘 여기서 있는 이 목사도 사도 바울처럼 이 복음이 두려움으로 떨며 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두렵고 떨리고 그런 마음으로 이 복음을 대해야 될 텐데 그러지 않는 내 속에 있는 내 영,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려지길 소원합니다. 그거 외에는 우리가 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온전히 십자가만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셨고 믿고 따르고 천국 가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자체의 능력이 자기 백성을 끌고 가신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성도의 견인을 얘기를 합니다. 견인. 성도의 견인. 여러분과 저를 견인해서 끌고 가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지시고 그 십자가로 통해서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견인해 가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끝장납니다. 근데 다들 견인당했다고 생각 안 합니다.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가 이만큼 해서 권사되고 장로되고 목사되고 교회가 이렇게 커져서 내가 2만 명 성공한 목회가 하고, 택도 없는 소리들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시대를 맞아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지금 시대에, 지금 이 자리 이 시대에 시작을 해서 조영기 목사가 나오겠습니까? 김상호 목사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옵니다. 근데 그걸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걸 감사해야 됩니다. 화장실 1개 있는 집에서 2개 있는 집으로 이사 가야 하는 것이 복받은 거라고 얘기하는 그런 말씀들을 안 듣는 것이 복입니다. 그런지 알고 70년대, 80년대를 걸쳐왔습니다. 90년대까지 계속 성도들에게 부흥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사람을 휘둥그렸습니다. 거긴 예수는 없고 온전히 교회가 커지는 것만 있었습니다. 거긴 예수님의 십자가가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니 사람들이 교회 늙히고 크게 하고 교회에 가서 봉사하고 하는 거 가정이 엉망이 되든지 간에 남편과 싸우고 이혼 단계까지 가더라도 관계없이 교회 가서 하나님 일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그겁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십자가의 구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이유, 그 십자가가 온전히 우리에게 구원의 완벽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천국까지 가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파당을 짓고 싸우고 해서 천국 갈 수 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그럴 수 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 아닌 예수님의 힘에 의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열심을 내서 열심히 믿으면 믿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내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믿어진다고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나의 열심으로 예수님을 끌어당겨서 내가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얼마나 교만인지 압니까? 여러분, 그분이 사도 바울처럼 처절할 정도로 약하고 약한 모습 속에서 철저할 정도로 무능력한 모습으로 그분이 오셔서 나를 견인해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 알았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거의 대부분의 신앙들은 오로지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한교회 성도들도 여러분 먹고 사는 건 그냥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예수 앞에 구원받는 이 일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미련한 것이겠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천국이 필요 없습니다. 천국이 무슨 가고 싶습니까? 아예 관계도 없죠. 여러분, 천국 가기 위해서 삽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 천국 가기 위해서 살기 불가능합니다. 제가 젊은데, 그렇다고 우리 나이 먹으니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나 더 젊었을 때는 죽음이라는 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50이 넘으면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산 날보다 죽는 날이 짧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50살까지 살았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 50살까지 삽니까? 안 살지 않습니까? 기껏 살아야 20년. 아니면 25년, 30년. 그러니까 50 산 날보다 죽을 날이 문턱에 다가오기 때문에 점점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 앞에서 생각하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할 정도로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십자가 외에는 아무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이 울려 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만이 알기를 원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한교회 성도들이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알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관심이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십자가가 목걸이 달고 있는 십자가가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 그래서 그분의 끈에, 그분의 쇠사슬에 묶여서 견인차에 끌려가기를 원합니다. 아주 깡깡한 줄 끌고 다니면 엄청난 소리가 들리는, 굉음이 들리는 엄청난 줄, 누가 잡아당겨도 안 끊기는 그런 줄에 묶여서 끌려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죽는 그날까지,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놓지 않고 끌어주시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구속당하는 것을 즐겨야 됩니다. 내 인생을 살고자 하니까 예수님이 구속당하는 게 답답하거든요. 뭔가 예수님께 가서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가서 교회 가서 뭘 봉사하고 뭘 해, 막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답답하죠.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그분에게 구속당해서 그분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는 겁니다. 오늘 하루 눈 뜨고 그분이 이렇게 살라가는 것보다 열심히 나가서 일하는 겁니다. 그리고 몸이 너무너무 아프면 일하지 말라는 것보다 또 푹 쉬는 겁니다. 움직이지 못하겠는데 뭔 또 일을 합니까? 그런데 몸이 아프면 또 앞으로 어떻게 살까? 제가 70까지 해야 되는데 발바닥이 막 걷지 못할지 하니까 야, 이 70까지 일하기는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병원에 가니까 병이지 않습니까? 주사 한 대 맞고 약 먹으니까 아주 현저하게 한 80% 이상은 멀쩡합니다. 17일 가서 주사를 한 대 더 맞으면 또 깨끗하게 날 것 같은 느낌. 여러분, 염려는 주님에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염려는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만입니다. 염려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내가 없고 하나님만 계시다면 염려는 우리에게 적입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한 자라도 더 키울 수 있을 것 같으냐?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냥 어린아이처럼 내일 하나님께서 또 뭔가 해놓거나 시간이 흐르면 아, 그게 지나갔구나. 40년 동안 엄청난 핍박을 받고 몇십 년 동안 핍박을 받고 살아도 지났지 않습니까? 지납니다. 앞으로도 지날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현상이 지나갈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분 안에서. 우리 예한교회 아닙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오로지 사명입니다. 예수님 안에. 오늘 매일매일 예수님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뭘 해고, 뭘 예배를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뭘 많이 알아서 성경의 지식을 꽉 채워넣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다가오셔서 우리를 강제로 견인해서 끌고 가신 그것을 믿으시기 소원합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끝까지 놓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